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의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될성 싶은 집안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귀한 유산을 잘 이어갈 다음 세대가 있죠. 더 큰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될성 싶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룬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다음 세대가 있죠.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꼽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어른들은 많은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우리 교단만 해도 50% 이상이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유산을 남겨줄 어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나이만 많이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될까요? 사실 나이 먹으면 어른이시지만 어른답지 못한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젊은 세대, 나이만 젊으면 다음 세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어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전통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다운 인격과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당대에 자신들에 대해 믿음의 유산과 또 아름다운 정신들, 인격들을 갖추어서 그 삶의 발자취를 유산으로 남길 때 후손들이 존경하고 기쁨으로 그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 유산을 잘 받아서 발전시키고 또 다음 세대에 좋은 믿음의 어른들, 조상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선순환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어른다운 분, 그리고 다음 세대의 바른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을 잘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정의 자녀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물러설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역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다음 세대입니까? 사실 이 둘은 쪼개져 있지 않지요. 신앙의 유산이란 어느 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젊은 날부터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이 삶의 발자취가 결국은 신앙의 유산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은 배우는 엘리사의 입장이고 또 한편은 엘리야 같이 물려줘야 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정말 버거운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말 절대 권력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던 왕정시대에 그 왕후와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잘못된 이방 신앙의 물결을 온몸으로 홀로 가로막고 맞서 싸운 신앙의 용사가 엘리야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 사람이죠. 버거운 싸움을 싸운 이 엘리야, 사실 그의 소명의 일생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벌을 내려서 3년 6개월 가물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엘리야 자신도 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 시냇가에 가 숨어 있고, 그리고는 세상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한번 까마귀 음식을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성경 읽을 때 하지만은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세상에 뭐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준 걸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더더욱 거기서도 안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그것도 우상의 본산지인 시돈에 가서 그것도 과부댁, 사르밧 과부댁에 얹혀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정말 괴로울 일이겠어요. 주변에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속에서.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끄시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힘들어도 어렵지만 감내하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전투에 승리하죠. 당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우리가 그 사건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 참 신이시네, 탄성을 지르고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이면에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이지요. 그도 두려움을 알고, 그도 연약하고, 그도 지치면 피곤해서 눕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힘들어, 그런 사람이지만 또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는 고독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완주함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까지 남겨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 평범한 일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비롯해서 다 하나님의 일꾼들인데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사명자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끝까지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명을 끝까지 지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이 생기면 내려놔 버려요. 내려놓으란다고, 다른 일이 생겨서 내려놓으란다고 말씀하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낫죠. 그냥 없어요. 말도 없이 사르륵 없어졌어요. 알고 보면 무슨 일이 생겼대. 열심히 일하다가 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일 못하겠어. 하나님 뭐 일을 내가 나만 해야 되는가 하고 포기하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상처 없이 일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 상처들을 받는데 그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이런 상처 받았고 이렇게 내 자존심 상하면서 내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왜 있어? 내 밥 먹고 하고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변질되고 변절을 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겠네, 뭐 적당히 하지 하고 타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부지기수예요. 또 열심히 일해서 일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훈장이 되고 벼슬이 돼가지고 나처럼 일한 사람 있나? 나와봐.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하고 그것이 벼슬이 되고 훈장이 되어서 교만거리 자랑거리만 삼는 이런 일꾼도 없지 않습니다. 훌륭한 우리들이 아니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리고 TV에 자주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영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하다가 마지막에 망가져서 온
백성들, 온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요. 아니요. 온전히 다 가짜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다릅니다. 그는 잠시 약해진 적은 있고 흔들린 적은 있지만 끝까지 바르게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불병거를 타고 승천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을 주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엘리야의 승천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그런 예표가 오늘 엘리야의 승천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의 순간에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감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천국에 이르는 승천의 소망 우리에게 주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50여 명 이렇게 다 보고 있었잖아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시퍼렇게 이세벨이 살아있는 때에 정말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잘 완수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데려가시니 할렐루야.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도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네, 소망이 가득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요, 힘이요, 용기가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도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엘리야의 승천기는 힘과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반듯한 걸음으로 내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믿음 안에서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못 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의 후손 후배들이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사명의 완성을 이루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그 유산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엘리야를 본받도록 제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본받으라 하시냐 하면 엘리사를 본받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길을 가지요.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뜻입니다. 데려가신 것도 감사고 남아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시든지 뜻이 있어서 먼저 데려가실 분들은 데려가시고 남겨놓으실 사람들은 남겨놓으신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중요하지요.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자를, 인간을 한자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풀어봤는데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댄 것이지요. 한 사람 가지고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기대야 사람 인자가 돼요. 그리고 간자는 사이 간자잖아요. 문이 둘이 있는데 거기에 날일 해가 비치는 문 사이에 해가 들어오는 게 사이예요. 사이 간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사람은 두 사람이 사이를 공유하는 존재인 거예요. 글씨로 한다면 두 사람이 사이를 함께 그 틈을,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부부 사이, 부부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작은 공간을 같이 공유해야 부부인 거예요.
부자간, 부자 사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서로 함께 밥 먹고 그 공간을 같이, 그 사이를 공유해야 부자간인 거예요. 형제간 마찬가지, 친구간 마찬가지, 사제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승이고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와 제자이면서 영적으로 아들인 엘리사가 함께 있습니다. 공간을 같이 공유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스승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베델에 가서 또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면서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정 제자라면 스승과 같이 있어야죠. 사이를 같이 공유해야죠. 그런데 어떤가 보자 너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엘리사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요? 엘리사에게서 배울 점은 첫째로 그는 스승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말하자면 붙잡고 따랐습니다. 능히 안주하고 안일하게 주저앉을 수 있었죠.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나 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들이고 역사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베델 같은 경우는 조상 야곱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꾸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그리고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았던 그 역사성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 그 베델인데요. 엘리사 그래요. 자꾸 나무라고 하시고 또 선생님 따라가 봐요. 뭐 하는 날에 가신데 여기서 빠이빠이 하십시다. 잘 가세요. 하고 뭐 여기도 은혜로운 곳이니 여기 있겠습니다. 머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믿음과 사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소요, 환경일까요? 좋은 예배당, 좋은 목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믿음과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장소, 환경은 두 번째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명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요소를 아십니까?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환경은 두 번째예요. 교실이 좋고 교육 기제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가요? 훌륭한 사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승이에요.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느냐가 결정적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지역의 학생들은 교실도 제대로 변변이 없지만 선생님들이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 사명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믿음의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동지와 함께 있느냐, 사이를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어떤 목사와 함께 살아가느냐, 어떤 장로님들, 어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사명을 짐지느냐, 그 사이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뭐 파이프 올겐이 있고 없고 이건 둘째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오직 엘리야만 붙들고 엘리야 스승이 있는 곳에 함께 공유한 그 사이를 같이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엘리야에게서 배울 중요한 사항입니다. 엘리사가 남자로서 이런
붙쫓은 그런 열정을 보였다면 여자로서 엘리사 못지않은 한 사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사람 누구일까요?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막아버린 나라 민족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버려진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이 아예 문구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그 모압 여인이 다윗의 종조 할머니인가요? 됐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잠깐 피신 와서 거기서 아들들을 장가 보내서 얻은 여인들이 오르바와 룻이죠. 그런데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이제는 정말 비참하게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이 젊은 며느리들 장래를 생각해서 나 따라와 봐야 너희들하고 같이 결혼해 줄래? 아들도 없고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출발해라.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한참 따라올 것처럼 하더니 그러면 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어머니 껴안고 울고 돌아갔어요. 룻에게도 너도 돌아가라. 동서도 돌아갔지 않냐. 그래도 룻은 말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꽉 붙잡고 따랐다. 이렇게 딱 성경에 한 번 붙쫓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룻에게 쓰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이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을 각오로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이를 공유하고 어머니 곁에 함께 있기를 결심한, 그래서 붙쫓은 여인이 룻이요.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룻과 엘리사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끝까지 믿음길, 사명길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모델을 붙잡고 전진해야 할 귀한 정신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서 배우는 것은 엘리사는 믿음의 유산과 사명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을 말하죠. 2절, 4절, 6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르지 마라. 두 번째 4절에서는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6절에서 똑같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3번을 말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엘리사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2절, 4절,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3번을 똑같이 대답해요. 그런 단단한 각오로 붙쫓은 이 엘리사에게 9절에서 엘리야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자 엘리사 대답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한 일, 사명, 그 능력, 그 역사를 갑절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갑절은 2배라기보다는 장자의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장자는 아버지에게 두 몫을 받아요. 이게 지금 그것인 거예요. 여러 선지 생도들도 있고, 그런데 엘리야 당신께 두 몫의, 장자의 몫의 사명을 받고 싶고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요, 일이에요. 사명은 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개인 시간 희생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못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바둑도 잘 뛰고 장기도 잘 뛰고 낚시도 잘하고, 아니 잘하는 것보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요, 장로님들하고 불러가지고 하루 매 내기 바둑 두고 장기 뛰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사명인가요? 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해 그러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다 못해요. 해서는 안 돼요. 사명에 집중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홍상수 영화 감독하고 영화배우 김민희 스캔들이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아니 뭐 남자 여자가 좋아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간통죄도 없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왜 비난할까요? 그들은 그래도 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예술인으로서 영화 감독이면 그래도 책임지게 이 나라에 기여할 그런 자격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영화 배우로서, 공인으로서, 반공인으로서 감당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죠. 사명 내려놓으면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냥 가십거리로 지나가고 말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즐기려면 사명의 짐을 벗어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사명 뭐 교회 그냥 슬쩍 다니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내가 뭔 일을 하겠어 하고 구경꾼처럼 살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보람이 있을까요? 사명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즐겁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때 결국 자녀손들에게 뭘 남겨주겠어요? 유산으로 뭘 남겨줄까요? 재미있게만 살았는데. 그리고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크건만은 너는 평생에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살았냐?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냐?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삶. 하나님 저는요 맨날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잘했다 이러실까요?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게 생명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래 내 한 번뿐인 삶인데 이 삶으로 뭘 내가 주님께 드릴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무엇으로 보답할꼬? 맥주감사절에 붙었던 성구죠.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 내가 주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 자유와 내 시간과 내 그 힘을 하나님께 바쳐서 사명을 완수할 때에 거기에 보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길러지고 정말 반듯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의지로만 됐을까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해서 됐을까요? 아니면 내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야지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고 따르었기 때문에만 되었을까요? 뭐 그런 결심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선한 결심을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가져도 이게 휩쓸리면 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렇게 훌륭한 인생의 마무리와 또 사명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 자기 힘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에게 역사하신 이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비를 내리고 비를 멈추고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진 역사지요. 또 엘리사 그 마음속에 사명을 갑절로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식지 않는 열망으로 엘리야와 같이 사의를 공유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의 가슴에 비전을 주고 열정을 주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여리고에서 왔던 선지자 생도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고백한 것이, 눈으로 목격하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성령님이 엘리사 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눈으로 목격하고 고백할 정도까지 성령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감동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또 두 사람이 길을 갑니다. 한 사람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엘리야가 건너가는 쪽은 해 떠오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쪽에서, 여리고 쪽에서 요단강까지 가서 해 떠오르는 쪽에 이제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엘리야의 고향 디셉이 있었고, 또 학자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 느보산에서 엘리야가 승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해 떠오르는 곳으로 건너가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엘리사도 같이 건너갔다가 스승이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쪽으로, 서쪽 가나안 쪽으로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는 지금 이세벨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핍박이 아직도 존재해 있고 우상의 물결이 휩쓸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의 땅, 그 사명의 자리에 엘리사는 참으로 마음을 여미고 요단을 가르고 건너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곧 하늘로 들리어질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나는 할 일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이 두 사람 다입니까?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사명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반듯한 걸음으로 사명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야 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자녀들, 선주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수천 대까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결심이 변치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찬양하는 내 마음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도 살게 주옵소서.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뿐인 삶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값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